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제 모세는 신신당부하는 이 설교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31장까지 다 마치고 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30절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에 대해서 문서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은요,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문서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서도 진짜 중요하지만 노래는 더 힘이 있어요. 전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인터넷을 보고 댓글을 보고 맛있는 집에 가지만 실망하고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입소문은 진짜인 거예요. 입소문이 나면 그 식당에 가면 정말 음식이 거의 대부분 맛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노래는 전파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 당시에 이 노래에는 감정이 나타나 있고요, 눈물이 나타나 있고요, 슬픔과 아픔, 그 눈물 그대로의 감정이 고스란히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군가를 많이 배워서 옵니다. 군가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 분위기가요. 군대에 가면 복종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노래를 많이 배워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자들은 군가를 부르면 눈물이 핑 돕니다. 그때 고생했던 생각이 나서요. 발바닥 부르트면서 행군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부모님 그 당시에 보고 싶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면서 군가를 불렀을 때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군가보다 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정의 무대에 항상 나오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누구 사진 꺼내놓고 엄마 사진 꺼내놓고 또 엄마 사진 보고 나면 뭐가 난다고요? 눈물이 난다. 이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를 군대에 안 보냈는데도 군대에 보낸 것 같고 나의 자녀 같고 또 내가 아들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노래는 힘이 있어요. 오늘 모세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코앞입니다. 120세의 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제 노래를 남기고자 합니다. 나의 노래가 아니라 모세에게 평생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결단,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노래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다음 세대, 후대의 다음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과 같이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대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신신당부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잘 믿다가 이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나를 왜 이렇게 놔두냐고 절망하면서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동안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세상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남겨줄, 후대에 남겨줄 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잘 보시면
모세가 평생을 만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을 접하였던 그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 광야에서 고생만 한 것 같지만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대요. 호위하여 주셨대요. 보호하여 주셨대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모세를 지켜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는 지금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처럼 모세의 삶이 이런 고백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말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 날 간증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유언을 쓰고 있고요. 하루하루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쓰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씁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늘과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가장 이 당대의 보편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땅도 놀랄 만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거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이 비는 지금 하늘과 땅,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 굉장히 거창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비는 이 중동 지방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 때, 선포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비입니다. 이렇게 메마른 땅에 비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오죽하면 비만이 아니라 지금 못도 나와 있어요. 이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가 우기가 확실합니다.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50% 정도가 건기인데 그럼 건기를 어떻게 버팁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비가 아니에요. 이슬입니다. 이슬. 광야에서는 비는 비처럼 내리지 않고 이슬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이슬이 없으면 광야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들이 뭘 먹고 삽니까? 이슬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비추어 보면 시원한 빗줄기가 많이 내립니까? 시원하십니까? 아니요. 겨울비의 연속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시원한 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로 사는 거예요? 이슬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새벽에 내려요. 그런데 변함없이 내립니다. 그 이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맺힙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비처럼 내린다, 이슬처럼 맺힌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졸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매일매일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이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슬 같은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품으면 삽니다. 그러면 그 이슬이 맺혀서 무엇이 되느냐? 만나가 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시대에 살 수 있는 양식 아닙니까? 양식입니다. 이 만나를 바꿔 말하면 생명의 떡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슬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이 에너지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유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어집니다. 모세의 이 노래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나를 둘러싸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짐승이 짖는 그 울부짖는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셨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노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나의 역할이라고 지금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돌릴지어다?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그 위엄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반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70인령에서 다시 한번 이 반석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석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유한한 이 광야예요. 믿을 만한 존재, 유일한 존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달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무엇이 나온대요? 물이 나온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의 은혜, 이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생명과 에너지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찬송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누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들은 좀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둘러싸서 지켜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 새벽에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나간 날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될까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연약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욥의 가는 길을 욥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연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는 앞의 길을 잘 몰라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저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또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와 닿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붙잡고,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찬송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여쭤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우리의 유언이 되고, 또한 모세의 노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